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명예도 아니고 차도 아니었어요. 1위가 건강이었고 2위가 가족, 3위가 사랑이었어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일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돈이나 명예나 일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들, 인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혹시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삶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인 사람은 매일매일 죽음은 나에게 죽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아직 죽을 수가 없다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붓고 맞고, 부어라 마셔라, 쳐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내일도 나에게 보장돼 있을 거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도둑같이 옵니다. 별한 건 옵니다. 죽음은요 절대로 차별 없이 옵니다. 평등합니다. 대통령도 죽고 저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와가지고 당신은 좀 돈이 많으니까 좀 덜 있다가 와. 당신은 돈이 없으니까 빨리 와. 이러지 않습니다. 죽음은요 배려가 없습니다. 갑자기 별한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인생의 종착점에 있는 이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라 이 뜻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을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영화 중에서도 메멘토 모리라는 영화는 없습니다. 있을 줄 알았죠. 메멘토라는 영화는 있습니다. 그 메멘토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어떤 영화냐면 어떤 사람이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억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기억을 되새기려고 하는 영화가 바로 이 메멘토예요. 기억하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메멘토 모리입니다. 모리가 개 이름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모리는 죽음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에서 메멘토 모리, 즉 이 죽음을 기억하라. 이 뜻은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내일 조금 있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난 준비를 하라는 게 바로 이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 볼까요? 어떻게 사는지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사냐면 13절에 보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자, 이 사람은 뭡니까? 1년이나 내일이나 나는 일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얼마든지 이거 다 하고 살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안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냐면 돈 버는데, 제가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돈도 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죽을 때는 돈을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들 장사하자, 돈 벌자, 이익을 많이 하자 하고 있지만 너희들 사실 내일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 죽음은 갑자기 오고 벼랑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 말은 인생은요 언제든지 끝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벌써부터 준비했는데 여기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어제까지 또 읽으면서 하다가 이렇게 보다가 그렇게 영화 한 편에서 어디 뭐 나올 게 없나 하다가 쭉 찾아보니까 2012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2시간 30분짜리예요. 어떻게 그걸 다 봐요? 그래도 여러분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래서 시작만 봤어요. 시작에 딱 보니까 제 마음에 확 오는 게 있었어요. 러시아 갑부가 모나리자 그림을 딱 포기하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의 중심 내용은 지구가 지진과 쓰나미로서 전 인류가 다 망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다룬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예요. 수작이죠. 그런데 거기에 러시아 갑부가 나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얼른 가야 돼요. 왜냐하면 쓰나미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기가 죽음이 이 코앞에까지 온 상황이에요. 근데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승무원은 뭐라 그러냐면 모나리자 그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그림에서 연연해하지 말고 본인이나 타라. 그리고 여기는 어떤 물건도 못 태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된다. 모나리자 그림 꼭 가져가야 된다. 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이 안 된다면서 모나리자 그림을 던져버렸어요. 요건 영화 뒤에 나와요. 그럼 봤나요? 안 봤어요. 줄거리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모나리자 그림을요 비행기를 타면 그래도 좀 살 수 있는데 안 타고 그 그림을 주우러 가는데 여러분 거대한 파도가 휩쓸려 와서 죽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모나리자 그림이 내가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닌가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내가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요. 죽음은 아직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아직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죽음은 벼랑간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너무 어두운 얘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게 죽음학입니다. 그리고 죽음 문화 인류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웰다잉이 나왔습니다. 잘 죽는 것이 바로 행복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직 나는 나와 죽으면 상관없어. 저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안 죽어. 나는 아직 죽을 수가 없어. No. 죽음은 갑자기. 죽음은 벼랑간. 가만히 보면요 몸이 아주 건강해서 병원도 안 가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살기도 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특징이 뭐냐면 벼랑간, 갑자기 도둑같이 옵니다. 내일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다 죽음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린 죽음 앞에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는데 그런데 별거 없이 살아갑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처럼 혼인집에 사는 것처럼 뭐같이 살아가냐면 내일 죽지 않고 죽음이 나와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막 축제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축제같이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셋째, 죽음 앞에 돈, 명예, 부동산 허무하다. 그걸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죽고 가는데 여러분 죽는데 여러분의 통장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차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갖고 갈 수 있습니까? 부동산 갖고 갈 수 있습니까? 명예 갖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죽음 앞에서요 이 세상에 허무한 것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들이 전부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건 도구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전도서 1장 2절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돈, 명예, 부동산, 여러분 전도서 1장부터 10장까지 뭐가 나오냐면 돈도 명예도 부동산도 다 그것이 뭐라니까 죽음 앞에 헛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죽음 앞에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돼. 아니 여러분, 당장 내일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죽으면. 그래서 세네카는 이런 말을 해요.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평등하다. 대통령도 저도, 그리고 뭐 떵떵거리는 사람도 모두 다 죽음을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 자꾸 회피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기억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옵니까? 죽음은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선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에라스무스도 말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명예는 죽음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한다. 플라톤, 시작.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 매일 죽음을 대비하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서 내일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돈 벌다 왔어요. 돈만 벌다 왔어요. 뭐 하다 왔냐 했더니 일하다가 왔어요. 뭐 일해야죠. 돈도 벌어야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할 때는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져갈 건 여러분 돈 아닙니다. 돈도 어떤 돈이 가져가냐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 돈만 하늘나라에서 상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 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전도서 7장의 2절에 보면요, 딱 메멘토 모리예요. 솔로몬이 한 말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그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산자는 마음에 뭐예요? 두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죽음이 온다라는 사실을 매일매일마다 기억하고 매일매일마다 준비하고 살아가라, 이 뜻이에요.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라.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이게 솔로몬의 말이에요. 자, 현대어 성경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결국은 누구나 죽을 것이니 아직 생각할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이 온다는 걸 사실을 알면서 뭐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형 벌써 죽는 얘기 하십니까? 벌써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멘 안 해서도 모두 감사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하늘나라 갈 수도 있고, 죽음은 절대 순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순간이, 여러분 세월호 타고 갔던 그 고등학생들이 자기들이 그날 죽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몰라요. 별안간이에요. 내일 여러분, 이런 제가 죽음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 24시간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 오늘 우리가 하루라는 이 생명, 내가 이 생명을 갖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돈으로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이 하루를 받았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하루입니다.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생명을 받고 나서 내일도 이 생명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는 어차피 죽음을 맞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음을 맞게 돼 있어요. 이걸 얘기한 사람이 빅토르 위고입니다. 자, 뭐라고 빅토르 위고가 말했는지를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이다. 그저 무기한 집행유예 상태를 살아갈 뿐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럼 사형수지요. 근데 이 인간이 무기징역을 받은 것처럼 집행유예처럼 살아가는데 뭡니까? 사형수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똑똑 떠들는 소리예요. 근데 누가 먼저 죽냐, 나중에 먼저 죽냐는 이건 우리가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뭐냐면 죽음 앞에서 죽음이 코앞에까지 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은 라틴어이고요, 이게 나오게 된 유래가 로마 장군이 승리의 행진을 개선문에서 합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따각따각
보면 그 옆에서 종 하나가, 하인 하나가, 그 종은 이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주인을 볼 때마다 주인님, 메멘토 모리입니다. 이 일이 그의 일이에요. 특히 언제 소리를 많이 지르냐면요, 개선 장군이 되어서 말을 타고 올 때 많은 시민들이, 로마 시민들이 환호할 때, 그때 더 크게 얘기를 합니다. 요 그림인 것처럼 요 바로 옆에서 코앞에서 하잖아요. 메멘토 모리. 당신은 인간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오늘이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이 자기가 본인이 승리했던 이 순간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이번에 이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축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타고 탁 내리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신태용, 용용, 태용 막 난리가 났어요. 바로 그때 옆에서 제가 나타나서 메멘토 모리라고 신태용 감독에게 외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감독님, 그 몇 번 이겼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감독님도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승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만나고, 준비하는 것으로 만나고,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감독님, 메멘토 모리 하십시오.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둡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요즘에 죽음 인문학, 죽음 웰빙 죽음학, 그리고 죽음에 대한 강의,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지금 이제는 했지만 사실 중세 시대부터, 그리고 로마 시대부터 모두 다 이 메멘토 모리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너무 시대가 좋아지니까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대단하면요, 중세 사람들은요, 수도사들은요, 자기가 죽음을 준비하는 걸 잊어버릴까봐 목걸이를 만들면요, 그 목걸이에다가 해골 목걸이를 하고 다녔어요. 딱 보면서, 그래,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지. 죽음을 준비하자, 죽음을 기억하자. 정말 중요한 것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다가 옆에 딱 돌아보니까 어머, 액자를 봤더니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저쪽으로 갔더니 어머.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천주교는 무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곳곳에 뭐예요? 기억하게 하는 굿즈들이 있었어요. 굿즈. 반지도 여기다가 메멘토 모리. 어떤 분은 해골, 요즘은 헤비메탈 애들이 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헤비메탈 애들이 해골 바가지 막 하면서 옷 입고 다니면서 와,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티셔츠 하나 해골로 맞춰볼까요?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는 것, 주님을 준비하는 것, 갑자기 죽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인생은 오늘 하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음을 기억할 때, 죽음을 준비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 보자고요. 시작. 슬픔이 웃을 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이 유익하대요. 이걸 뭐냐면 사람이 세상 걱정으로 근심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며 죽음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 그렇게 묵상하는 그 모습은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이 죽음을 묵상할 때,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죽음 인문학에서는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메멘토 모리 정신으로 결정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죽음 활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야? 내가 오늘 죽는데, 그러면 이 결정할 때 내가 곧 죽는데 내가 이 결정을 통하여 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하늘나라 갔을 때 부족함이 없는 결정인가를 보면 결정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졸업했던 학생들, 젊은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뭐 하냐면 췌장암으로 죽기 전 모습인데요. 가가지고 연설을 해요. 그 젊은 애들은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제 졸업하니까 야 나는 행복해. 나는 이제 미팅하고 아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 얘네들은 당장 죽는다는 걸 몰라요. 죽음이 벼랑간 온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잡스가 그들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연설을 한 거예요. 볼까요? 제 경험으로는, 시작. 제 경험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곧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에게, 졸업생들에게 말하는 것이 야 너희들 메멘토 모리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오늘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준비되는 마음으로 만나야 한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어머 목사님 또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시죠?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잡는 거, 그건 지침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The Great Commandment입니다.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물론 이 명령을 하다가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또 제가 말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지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 지침을 할 때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남는데요.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부터 39절에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건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침이고 예수님이 요약하신 지침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침이 뭐냐? 한번 보자는 거죠. 너는 내 마음을,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 번째 지침이 뭐예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해라.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요, 그와 둘째도,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보면요, 크다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Great, 아주 위대한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계명이라는 단어의 뜻은 지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이웃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지침이고 위대한 지침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우리가 베푼 사랑,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그 사랑, 이웃을 사랑했던 그 사랑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림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그림이 뜬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가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성경에서 찾아야죠.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열렬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열렬히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벼랑간 주님이 찾아와도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다가 만나야 돼요. 오늘. 근데 최민영 자매 요즘 어때요? 그랬더니 저 다 식었어요. 사랑 다 식었어요.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이런 노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무감으로 예배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요. 의무감으로 예배드리고 의무감으로 찾아오고 의무감으로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거 열렬히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죽음 벼랑간 죽음이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열렬히 사랑했다, 아들 주면서까지. 너는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냐?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 하면서도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열렬한 지침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의무감으로 된다면 그 노래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이 30절 3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해석은 우리말 성경이에요. 자,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지침이고 계명이다.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처럼 메멘토 모리,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떳떳합니까? 의무감으로 예배드리고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의무감으로 자리를 채우고. 여러분, 죽음은 벼랑간 옵니다. 갑자기 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 메멘토 모리아라는 말은 가장 내가 죽을 때도 돈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너 날 사랑했냐? 이 땅에서? 아니요. 전화하고 의무감으로 전화하고. 아이고, 3부 때는 가사 좀 찾아봐야겠네. 015B라고 있어요.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뭐 이거 있어요. 그 다음 가사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뭡니까? 사랑이 다 식은 것이요. 지금 여러분, 죽음이 벼랑감을 왔을 때 내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열렬히 사랑해 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돼. 제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 하루를 마지막같이 해요. 제가 처음에 성전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도 너무 설교에 대한 부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이게 메멘토 모리죠. 메멘토 모리.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수위에는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전석할 때 노잣돈이나 쓰세요. 아이고,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그 도굴되면요, 그 노잣돈이 문화재로 가든지 아니면 팔립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지금 아등바등 돈 벌고 아등바등 돈 벌고 아등바등 돈 벌고 아등바등. 아이고, 아등바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를 위해 물질도 버는 거죠. 수위 없어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장례식에는 이삿짐 차가 없다. 여러분, 장례식 뒤에 무슨 이삿짐 차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늘나라에 우리 거 다 가져간다면, 어머, 나는 뭐 별로 없지만, 아이고, 그냥 이삿짐 그냥 아이고 그냥 몇 대를 해도 다 가져가겠습니다. 진시황제처럼. 근데 못 가져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시편 49편 1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못 가져간다고.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예. 물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지금 병이 없는데요, 또 여러분 병이 있는데요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아요. 왜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잘 죽는 겁니다. 제가 먼저 죽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죠. 홍 장로님이 먼저 오래 살고 내가 예. 또 생각하니까 죽긴 또 싫고. 어떻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 이 순간에도 내일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도둑같이 벼랑간 죽음이 오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남는 사랑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감정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언제 감정이라 그랬습니까? 의지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 그러고 하나님을 붙들려 그러고. 그러니까 그 빌라 무슨 교회예요? 그 첫사랑이 안디옥 교회 뭐 있는데, 에베소 교회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회복하라 그럽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럼 뭐예요? 의지 행동들을 하라는 얘기죠.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들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왔을 때도 열심히 말씀 들으려는 태도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사랑이 회복된다는 얘기죠. 김범석 씨라는 분이 암병원 의사인데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책 제목이 너무도 의미심장해요. 당신은 죽음이 부를 때 뭐를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라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김법석 씨가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병원에 올 때 잠시 병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갑자기 올 수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요, 나는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는 의사이다. 마지막을 예감하고 뒷정리를 하고 나오는 환자는 별로 보지 못했다.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조차도 이 외출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병원에 머무는 것이 잠시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임종을 맞는다. 죽음 준비를 못하는 거죠. 이건 암 환자가 죽음 준비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암 환자만요. 모든 사람은 뭐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면 사랑은 언제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말 성경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뭡니까? 내가 죽어도 남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돼야 돼요. 내일은 어떻게 되는데 몰라요. 그냥 오늘보다 최수정이 되면 돼요. 오늘보다 뭐라 그래? 최수정 시전이요? 최수정하고 시전이 뭐라 그래요? 어머, 내 아내는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되게 거시기 하지만.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대로 천국 가도 괜찮습니까? 지금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하늘나라에서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럼 뭐로 가야 됩니까?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가야죠. 근데 물어보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아니 죄송합니다. 의무감으로 예배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안 죽습니까? 그렇게 떳떳합니까? 저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기처럼 유언 같은 설교를 제가 늘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저는 그 마음으로 늘 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는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39절 읽어볼까요?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자,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그럼 이웃은 누굴까요? 가족, 친구, 동료, 성도, 게스트, 세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 성도, 게스트 이런 분들과 뭐합니까? 종종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종종 험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죽음 앞에, 죽음의 감정이 죽음 앞에서요, 이 미워하고 오해하고 험담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 귀중한 시간을 험담하느라고 낭비합니까? 왜 그 귀중한 시간을 서로 오해하느라고 낭비합니까?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미움과 오해는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렙 브론테는 말합니다. 인생은 너무 짧다. 그래서 누군가 미워할 시간이 없다. 왜 짧아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단언하지 말아요. 죽음은 갑자기 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건 또 아멘 또 안 하시네. 어르신들 아멘 안 했어요, 여러분.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용서한다 이 말을 못했대요.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된대요. 자식에게, 자녀에게, 교인들에게, 서로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죽을 때 그 한마디 못한 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 것만 영원히 남아요. 9.11 테러나 대구 지하철 사고에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장 많이 문자로 보낸 게 다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요. 자, 죽음 앞에서 미움도 다 사라져. 엄마가 그렇게 싫었는데도 죽음 앞에서 엄마 나 죽어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엄마 의무감으로
제대로 밥을 먹고 죄송합니다, 열렬히 사랑합니다, 죽음 앞에 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죽음이 왔을 때 아니 평상시에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평상시에. 여러분 법의학자 유성호 박사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사람이 죽으면 그걸 부검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강의를 했는데 그 제목이 메멘토 모리예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잘라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진짜 중요한 걸 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중요한 지침이에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아멘.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게스트를 사랑하고, 지역 주민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말들을 뭐예요? 아끼지 마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랑한 것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이 됩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마지막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든 게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타이타닉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는, 타이타닉은요 실화잖아요. 1909년에 건조됐는데 홍보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배라는 홍보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부자들이 다 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합니까? 파티 열고, 그리고 노래 부르고,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그 누구도 죽음이 자기 앞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죽음이 벼랑간 오잖아요. 갑자기 왔잖아요. 바로 코앞에 빙산에 부딪혀서 그 배가 침몰할 거라고는 상상. 그 배에 탄 69%가 다 죽었습니다. 아프거나 나머지 산 사람들이. 근데 그들 중에 누가 죽음이 나에게 그렇게 죽음이 오냐고 생각하면서 마치 그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혼인집에 마음이 있다 그래요. 죽음을 준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화에 보면요. 그들이 누구냐면 악사들이에요. 그 악사들이 비극적인 순간에서도 내 주를 가까이라는 그 찬송을 연주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곧 주님을 만나, 이 사람들은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내가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다 만나겠다. 그리고 뭡니까? 이걸 연주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게 뭡니까? 이 내 주를 가까이 하는 이 연주 음악을 듣고 죽음을 만지하는 그분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그럼 뭡니까? 죽는 순간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랑만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좀 줄였어요. 1시간으로 줄였어요. 농담.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편집을 해가지고 뒤가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들의 모습 속에서 매 순간 죽음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분들은요 자기들이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만 먼저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나중에 죽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루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죠. 그 하루하루가 모이는 것이 인생이에요. 프란시스코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소유했던 것들은 가져갈 수 없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베푼 사랑뿐이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13절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걸요 칼빈이 해석을 해놨어요. 굉장히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놨어요. 칼빈 주석에 보면요, 사랑은 현세와 내세에도 모두 지속될 것이다. 천국에서는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푼 사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니까 주님이 뭐예요? 더 그레이트 몰라요. 지치 다 모르니까 아무거나 막 할 걸. 그럼 좀 멋있게 보였을 텐데. 주님이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여러분 게스트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미움 다툼 시기 줄 듯 버리고,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도 없는데요. 그만 좀 저를 거시기 하세요. 거시기 하세요. 적용. 주보에 나와 있죠?
메멘토 모리 굿즈를 활용하자. 예. 어머 뭐 이렇게 비싸요? 여러분 반지는 6,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이거 메멘토 모리 새기는 게 3,000원이에요. 그리고 박스가 또 3,000원이에요. 나는 박스 필요 없다 그러면 박스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반지, 목걸이, 그 다음에 책갈피, 팔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굿즈를 좀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들은 구입해서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주보에 별지로 제가 넣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마지막 48시간을 어떻게 보내겠냐. 이게 바로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마지막 이틀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하겠냐네요. 분명히 말하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해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을 좀 실천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보자는 거예요. 하여튼 매일매일이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하루가 주님을 그냥 열렬히 사랑하는 하루가 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금요 기도에도 좀 나오고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눈 많이 오는데 수요일날 성도들이 한 명밖에 안 왔어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야 하는데. 제 말은 예배, 주일 예배도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주님하고 데이트한다고 생각해서 예배는 자주 나오셔야죠. 물론 뭐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둘째, 이웃을 사랑하자는 얘기죠. 작은 선물이든 봉사로 사랑을 실천해서 경비원 분들에게 선물도 좀 주시고 간식도 좀 주시고 청소도 좀 하시고, 가족은 월 1회 가족의 날을 정해보자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고 게임하고 내가 이거 하는데 내가 감히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나는 안 하거든요. 너무 막 정신이 없으니까. 뭐 알았어요? 잘하자고요? 네 번째, 게스트를 사랑하자.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굿즈도 선물해주고, 그게 다 주님 안에서 남는 일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셔야 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면서 갑시다. 왜요? 사랑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자, 찬양을 불러볼까요? 우리 이 땅에, 예?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삶이 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